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초막은요 장막 성전, 성막 성전을 얘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얘기합니다. 장막 성전, 성막 성전은요, 초막은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인 식양대로 모세가 오홀리압과 누구죠? 두 사람을 통해서 장막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는 손으로 짓지 아닌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신의 집을 성전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때 초막 속의 비밀,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영세의 비밀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초막 속의 비밀, 성전 안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셔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게 되면 나라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아 오리라 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 삼아 오시면요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우리가 너희를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했던 것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써 음성을 듣고 또 음성 들은 것을 행함으로써 배우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으로 은혜만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히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 주님이 이 말씀을 다 영으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하는 것을 뭐라 얘기하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계시를 받은 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분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면 그분의 계시가 임하고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8절 보니까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을 끼치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준대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많이 평안하셨죠, 그죠? 많이 평안하셨잖아요. 예전 세상 속에서 막 묻혀 살 때보다 많이 마음에 고요가 오고 은혜도 있고 모든 기쁨이 막 넘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신 정말 충만한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평안하다 살아가다가도 환경이 망가지고 무엇이 잘못되게 되면 때로는 이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면요, 이 평안은 이 환경에 의해서 망가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깊은 평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안식과 쉼과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서 망가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 삼고 오시게 되면 그 깨졌던 평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여러분과 내 믿음 생활이 막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성전을 지시는데 보이는 성전, 장막 성전, 초막 성전, 성막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 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성전은 그 다음에 벽을 쌓아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성전이고, 여러분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의 비밀을 알게 돼 있는데,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때 진리의 성령이 주님으로 진리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또 들어오셔서 지어지고, 모퉁이 돌이 계속 모퉁이 돌로 지어지는 게 여러분과 내 안에 심령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말하기는 쉽지만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영적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전 삼아 들어오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근데 그분이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왜 여러분과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느냐?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자신이 보이는데 어둠의 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고 남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남이 보이니까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 삼고 오시면, 성전이 지어지면 어둠의 영 권세들이 막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죄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내 안에 정말 맑고 아름다운 심령 천국이 지어지네. 할렐루야.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 누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천국이 성전이 안 지어지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뭉글뭉글 만나는 거지. 근데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하게 받고,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그때부터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가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 속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뭐라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가는지를 모르게 됐는데, 그걸 성전 삼고 오셔서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능들이 막 떠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과정이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구원의 과정, 성전이 지을 때까지의 과정을요, 그대로 설명해, 영으로 알아지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알아서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큐티하고 이걸 전하는 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막 이 시대에 선포된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 누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밀이 뭐냐면, 가장 큰 비밀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떠먹고 사망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다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었잖아요. 그죠? 그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죽었다 합니까? 응애하고 육체는 태어났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생명이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4살, 5살 자랐어. 그거 또 자랍니까? 거기 멈춥니까?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들어와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는 거야. 근데 언제 자라기 시작하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과 저는 양이에요. 예수님 목자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외쪽으로 인도해서 가시는 목자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지 않으면 아주 양은 양인데 양다운 양이 아니야. 염소예요, 염소. 성경에 염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가 염소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아픈 것을, 상처를 남에게 던지는 게 염소고, 그리고 무엇일 때 판단 정지, 교회에서 무엇을 판단 정지하면 그게 염소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못난 사람은 옆에 북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잘못된 속성 있는 걸 아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 올라오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 올라오는 마음,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남을 정지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회개하고 떠나가게 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성전이 더 지어지면요, 그때부터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지게 돼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힘든 거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망가져서 아프고 힘든 걸 알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의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초막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지금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막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이 본문의 영적 변화, 성장, 성숙이 이 본문 속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더럽혀진 성전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 전은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학교에서 1장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판벽한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심령 속에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더럽혀진 성전을 계속 어둠의 영, 그들이 죄와 함께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갑시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영적 권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 27편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언제 잡혀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27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언제 빛 되시냐면요,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짓고 오셔야 그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 빛이 되게 되면 환경 속에서 막 무너지고 막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안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다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게 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고, 환경이 막 망가지는데 두려움 하나 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 예전에는 이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무 요동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돼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빛이요 빛으로 비춰질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때 내 영혼이 자라나고, 그것이 나의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을 더 깊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압살롬을 통해서 막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이시라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안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어떤 헌신과 뭘 하더라도 자라지가 않아요. 기도생활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래도 생명이 안 자라요. 생명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은 언제 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막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생명은 안 자라요. 기름 부음의 뜨거운 역사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언제 자라느냐?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영혼을 인도해가야 돼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잖아요. 그게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그 왕이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치하시냐? 여러분은 내 영혼을 풍성케 하셔서 영혼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둠의 권세들이 뭘 줬을 때, 환경을 망가뜨렸을 때 두렵고 무서웠는데 주님이 왕 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을 막 다스리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회개케 하고, 걱정이 올라와도 회개케 하고, 다 회개케 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잖아요.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때,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외적 충만이라 그래요. 그때만 해도 때로는 충만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나이가 먹으면 그 생명이, 그 기름 부음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내면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걸 내적 충만이라고 그러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내일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언젠가는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과 친구와 같이 삶 속에 수시로 대화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너희를 친구와 같이 대해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나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밖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악인이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에게 유기를 생각을 주고 미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데 더 이상 그 존재들이 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꾸만 충만해지니까 그런 존재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존재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무너뜨리고 내쫓고 내 안에 있는 그들의 집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자꾸만 부서지고 떠나갈 때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만 넓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고, 원수도 살아가게 돼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돼 있고, 겉옷을 날라면 속옷까지 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 저희 것이라.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넓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육의 생각을 이겨서 우리를 그 전에 이끌어가던 존재가 점점 힘이 없어져서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 내 안에 저 깊은 데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주 성수된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떠나가게 되면 의인인데, 떠나가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나타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의 비밀이에요. 심령 성전이 지어질 자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존재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날 막 괴롭히는 것도 막 물리치는데 나중에는 군대가 몰려와도 태산이 무너져도 저는요 옛날에 태산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나는 이렇지?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태산이 무너지는 환경이 나한테 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자체에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세상적으로 어떤 영감이 있는 아줌마가 저한테 젊은이는 접삼제가 꼈네 그러는 거야. 정말 접삼제가 꼈어요. 뒤를 넘어져도 코가 깨지더라고요. 막 이민국선 잡으러 오지. 빚은 뱅크럽시 냈지. 어떤 날 좋아하는 여자가 가방 안에다 돌을 넣어갖고 막 때리지. 몰래 와서. 야, 이 마음이 브로큰하트 됐는데 막 다 밝게 찢어진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삶이.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 은혜 내가 놓치면 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내 안에 받은 은혜, 내일은 더 충만해지리라. 내일은 더 충만해지리라 하면서 주님 기도줄 붙들고 그 조용한 장로교회에서 그냥 락한 말 그냥 소리 지르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못 하겠더라고요. 내 아내가 막 미치겠는데. 내가 이 주님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용한 장로교회에서 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새벽 예배를 한 30명, 40명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용하던 교회가 은사를 받은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주고 있다가 랄랄랄랄랄랄랄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야,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 그때 야, 너같이 악한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옛날로 돌아가면 너 안 되겠네. 그래서 이 94년 2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94년 5월 16일 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밴댕이같이 요만했었는데 누구 하면 삐지기 잘하고 분내기 잘하고 가자 핑계대기 좋아하고 근데 내 마음이 하는 이 천정만큼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혼의 세계를 비밀을 잘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대적이 물러와도 두렵지 않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영혼이 탁 깨어났을 때 하늘나라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훈련받아 오면서 계속 영적 전쟁이 승리하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내 안에 어떤 죄를 떠오르고 육의 생각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옛날엔 그거하고 막 싸웠어요, 기도로. 근데 어느 날인가 주여 하면 떠나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옛날부터 넓어지니까 뭘 해도 뭐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누군 줄 아세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야. 나를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주위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얘기할지라도 그냥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군대가 대적으로 물려와도 보니까 거라사의 귀신은요, 예수님이 쫓을 때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최소한 2,000마리의 귀신이 거라사 귀신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군대 귀신이 울부짖으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성전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호와 집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성전이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에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로 가느냐 생명 가운데로 둘 중 하나지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바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소망에 있으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이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집이 계속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넓어지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자꾸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주님의 인도함 받아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나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나의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막 영으로 깨달아봐도 안 돼요.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느끼시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거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 것으로
대적이 쳐들어올지라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시간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으면, 그거 갖고 주님께 막 간구하고 더 깊은 생명의 세계가, 주님의 생명이 더 충만히 들어오는 그런 영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사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앞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살려면요, 주님과 계속 만남이 있고 더 깊은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